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의 중심에 주목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비추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주목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기준하기 위해 승부를 거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들의 많음들. 하나님이 이런 외형적인 많음들로 사람들을 비교하여 기준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밭의 상태와 상관하지 않고 차별과 조건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뿌려가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책임을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부터 신중하게 엄중하게 물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심어내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보장된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좋은 소식, 복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수없는 은혜의 기회들과 축복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우리는 결코 이런 시간들을요, 지나친 자신의 외적 행위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욱 마음으로 신중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뿌려가시지만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세 가지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석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에 일어난 현상에 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녀 단단하게 다져진 흙밭, 바로 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단단함이, 딱딱함이, 견고함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뭐한 거예요? 튕겨냈다 표현하시지요. 이런 마음의 단단함을 성경에서는 자주 고집스럽고 억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현상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낸 그 상태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찾아와 그 말씀을 빼앗는 존재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뭘 성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할 수 없도록 심겨져 자라면 보장된 결실을 맺게 할 이 능력의 말씀이 결코 심겨질 수 없도록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도록 그렇게 방치시키는데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 그리고 그의 수하들인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 결코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주 방해하는지 이렇게 증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뭐라고요? 먹잇감을 찾기에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들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에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요. 누가 먼저 찾는 겁니까? 우리를 그들이 먼저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를 삼켜내기 위해 이미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근신하며 깨어나, 즉 정신 바짝 차려 그들에 다가오며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명령하지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들이 다가오는 것, 찾아오는 것, 우리가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셨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권세로서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이 존재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정신 바짝 차리며 경계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구원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삼켜내지 못하도록 단지 주의하며 경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는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께 찾아와 사탄 마귀 어떻게 했습니까?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험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완전히 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시는 현장들마다 또 찾아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거짓되게 드러내고요, 주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대적했던, 끊임없이 찾아왔던 이 사탄 마귀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백전백패, 어김없이 싸움에서 지고 늘 쫓겨났던 사탄 마귀들, 그런데 뭐예요? 포기를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은 늘 복음을 뿌리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동일한 사탄 마귀들의 공격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너무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를 찾을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어 심어내기 위해 묵상하며 말씀을 찾는 순간마다 우리가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기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적당한 타협을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로 납득시키며 우리를 삼켜버리려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우리는 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주의하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삼켜버리면요, 우리를 삼킨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마귀들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하며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뿌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스럽고 억센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다 튕겨낼 것 알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뿌려가시는 하나님, 뿌리신 좋은 말씀을 악한 세력들이 삼켜버리며 방치하는 우리 단단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주의 복음을 말씀으로 심겨 자라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들, 이 축복의 순간들 여러분 방관하며 무관심하게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들,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모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두루 찾아다니며 여러분들을 공격할 사탄 마귀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승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말씀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 더욱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 삶에 결실해 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승리를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놓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돌들이 무성한 밭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돌밭은요, 말씀이 뿌려져 심기워지긴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자라나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면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로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즉시의 기쁨으로 받음, 그리고 잠깐의 견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될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같은 말씀 안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요, 결국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견뎌내야 할 고난, 어려움, 애초부터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아주 잠깐의 견딤만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오랜 견딤 가운데 결실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소식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 말 그대로 상대를 억누르고 괴롭히면서 해를 끼쳐내는 아주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이 나쁜 소식들을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너무나 역선적인 말씀이죠.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그 말씀들 안에 나쁜 소식이 덩그라니 예비된 아주 모순 덩어리인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쁜 소식들이 가득한 말씀을 뭐예요? 믿음으로 심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견디며 살았어요. 누가요? 우리의 앞선 많은 말씀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즉시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들을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막 이 악물고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막연한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신 좋으신 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당신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우리가 호흡하며 견뎌내는 삶과 아무 상관없이 덩그러니 나중에 한참은 후에나 그렇게 찾아오는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어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환난이란 돌짝들을 다 뚫어내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이런 박해의 순간들 다 걷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여 이루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놀라운 삶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 말씀을 견디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포인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의 순간들 믿음으로 당당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뚫어내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셔서 듣게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란 예비된 나쁜 소식들을 마주할 때면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로서의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구원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뿌리를 우리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런 소망 없이 인내하라, 견디라, 무책임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면 약속대로 받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시로 받는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내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 경험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견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에 속한 나를 확인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의 현장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겁한 변명을 찾아내기보다는 우리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찾아내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뤄가시는지 그 능력의 풍성함, 그 구원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가시떨기의 밭은요, 앞선 두 밭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은 뭐가 있어요? 뿌리를 내고 적당히 자라났어요. 하지만 가시떨기의 그늘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단지 적당한 자라남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 뿌리를 내려 자랐지만 이 말씀이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뿌리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주요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하고 가장 유혹에 빠지고 가장 욕심내는 그 집약체가 재물로 대표되는 돈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자라는 것 가운데 있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리고 이 돈들 때문에 우리로 결실하여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질식하여 사라지는 일이 참 빈번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경제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요, 물질로 인하여서 당하는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버리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대로 풍성한 부요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평안한 안락함이 주어지고 자신들의 많은 수고로움이 덜어진 편안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자주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그래서 더욱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약속대로 맺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들에 무관심하며 살아갔던 장면들 더욱 많이 자주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시 자신과 자신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거둬들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삶의 참담함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은 여전히 마치 쳇바퀴 돌듯이 여전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 자라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나가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소망해야 할 삶에 오히려 발목 잡힌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돈은 정말로 결정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결국 돈이 우리의 삶을 막아 질식시켜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라라는 당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거의 동격으로 말합니다. 뭐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때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돈이 떠나면 살 수 없을 것이란,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이 버려질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돈이 뭐예요? 자신을 살게 하는,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그래서 자신을 더욱 얽매여 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동등한 입장에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돈이 떠나도, 돈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실제하는 삶에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기를 그만하고 그분의 말씀에 얽매여 붙들려 살아가는 그 완전한 약속들 우리가 더욱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떠나보내고요, 하나님의 약속 같은 말씀들 다 버려내는 우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로 고심하며 염려하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엄청난 영향력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내게 하는 그 상대가 정말로 돈과
무관한 것들인지요? 아마 우리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돈의 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이신 당신께 다 맡겨내며 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맡긴 그 삶에 믿음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돌보아 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하라 말씀하시지요. 오늘날 이 말씀의 열매가 더욱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맺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삶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돈,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보내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느냐, 그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그 갈림 안에 선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전부처럼 보이는 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아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로 여기는 그것들로 사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단지 삶의 수단으로 가볍게 치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께 대한 더욱 큰 염려로, 그 하나님께 더욱 매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욕심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승부를 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심어내길,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으로 결실하실 그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들의 공격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난과 박해들, 또한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모두 다 외부적인 이유들로 우리를 마치 압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결실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에 이런 외적인 이유들이요, 백해 무효합니다.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모든 걸 갈아엎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 깊숙이 견고하게 심어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늘 뿌려내셨던 그 말씀들, 어쩌면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유로서 받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서 다 없애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튕겨낸 그 말씀 때문에 사탄이 우리로 여전히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보존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지만, 기쁨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심어 자라나는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로 가시지만, 이 축복의 이유들이 오히려 염려가 되고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오히려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그 삶을 다 떠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합니다. 경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유로서 우리의 삶의 밭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밭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삶의 영혼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삶 가운데 부요하게 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기에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누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